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2주 동안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하고 전도 여행을 다녀야 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거저받은 능력을 거저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동시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들이 합당한 자라면 복음의 평안을 받을 것이고 합당하지 않다면 자신의 죄에 죄를 더하면서 심판을 확실하게 만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면서 마주하게 될 일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 보낼 때 너희는 가서 이런 내용들을 전해야 돼, 너희들은 가서 이런 일들을 해야 돼 라는 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그런 일을 할 때 이런 일들을 마주하게 될 거야 라는 내용들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불신자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소극적인 행동으로 끝내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살필 말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말씀, 오늘 20절까지잖아요. 다음 주에는 우리 21절부터 살필 건데 21절에 뭐라고 읽어보십시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저런 말씀들을 마주하면 우리가 그냥 저거를 직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했을 때 내 거 전도지 안 받고 무시하고 가거나 받은 전도지를 땅바닥에 버리거나 내 손을 치고 지나가거나, 그 정도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를 죽는 데 내주진 않잖아요. 이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소극적인 행동으로 끝나는 것은 참 감사할 일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 가운데 적극적인 핍박자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전도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거를 문자 그대로만 쉽게 받아들이면 전도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양이라는 이미지로 서로 연결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내버려뒀던 그 목자 없는 양을 만들었던 그 거짓 목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는 이 제자들에게 이리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목자가 없어서 고통받았다면 제자들은 이리와 같은 지도자들로 인해서 고통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주할 이리와 불신자들을 향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리를 상대할 수 있는 답은 뭐와 뭐 같이 되라고요? 뱀처럼, 양처럼. 형원이 너는 뱀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냐? 여러분, 뱀 이러면 기독교인들은 대번에 느낌이 안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나온 뱀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고 그 안 좋은 이미지는 성경 전체에 곳곳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간교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그 나쁘게 표현하면 간교한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는 슬기롭다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혜롭다라는 단어는 생각이 깊다 또는 사려 깊다, 신중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씀은 악한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을 파악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인도될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해 드렸잖아요. 막 그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억눌려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율법 얘기만 잔뜩 해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의 자유를 누리겠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자유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려주는 게 맞겠죠. 또 반대로 막 아무렇게나 막 살면서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떠드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쳐 줘야겠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에 따라서 각각 우리가 다른 내용들을 전하거나 방식들을 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악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행동할 때도 사려 깊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은 우리가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실언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말실수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대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방비로 나갔다가 당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이 있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아덴 지방을 다 둘러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한 거예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석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내용을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아레오바고 설교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뭡니까? 너희들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부터 하잖아요. 그게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뱀처럼만 지혜로우면 안 돼요. 제가 방금 아레오바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야 너희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실 거야.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우상 숭배가 다 옳은 거구나 하고 계속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접근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켜야 할 것까지 오염시키면서 그들에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는 이 순결함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여기에 더해져 있는 겁니다. 순결하다라는 단어는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악한 세상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물들지 말고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을 간교하고 교활한 뱀의 모습으로부터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뱀과 같이 지혜롭기만 하다면 간교한 술책이나 사랑 없이 계산된 행동으로 성공을 위해서는 뭐든 할 것만 같은 모습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완산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요, 저희 교회 아이들이 교회를 몇 주 안 나와요. 2주 이렇게 안 나오길래 애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제가 전화하니까 교회로 또 놀러 왔어요. 너무 해맑게. 2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왔는데. 그래서 너희 왜 교회 안 나왔어? 그랬더니 아니, 교회 갔대요. 어느 교회 갔냐고 그러니까, 아니, 완산교회는 안 왔으니까 어느 교회 갔냐고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중부교회를 갔대요. 교회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중부교회를 갔다고 해서 거기 왜 갔어? 그랬더니 거기 전도사님이 4주 동안 나오면 문화상품권 2만 원 준다고 그래가지고 아직 2주 남았다고, 좀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애들이 2주 마저 채우고 오긴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사이에 중부교회 전도사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애들한테 그렇게 해서 애들을 전도하는 게 말이 되냐? 우리 교회 아이들인지 알고 있었냐? 그랬더니 알고 있었대요. 애들이 오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요? 라고 하면서 그게 뭔 상관이냐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모집하는 데는 아주 뱀처럼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결도 해야죠. 교회가 자기 숫자 불리겠다고 다른 교회를 찢어가면서 숫자 불리는 게 온당하진 않잖아요. 거기다가 그때 그 아이들 문화상품권 받고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결국은 우리 애들만 배불렀어요. 뭐가? 그럼 문화상품권만 받아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는 돈만 쓴 거예요. 그게 무슨 미련한 짓이에요. 여러분, 간교한 술책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간교한 술책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지혜로움과 순결함은 서로 보완적인 성품인 겁니다. 지혜롭기만 하다면 사람들을 속이는 교활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순결하기만 하다면 착한 성품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순결함을 지키면서도 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실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요,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들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이유를 바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당시 각 지역에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공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 안에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법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회로 넘겨진다는 것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을 말씀하실 때 이 17절에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회당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회당이라고 얘기 안 하시고 그들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회당은 더 이상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랑은 별개로 떨어져 있는 그들의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일어나는 미래에는 회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적대하는 세력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면 초반에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해요. 초반에는 회당 들어가는 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당에 못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의 회당이 아니라 이제 그냥 그들의 회당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에서 이 채찍질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채찍질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채찍질 당하신 것과 같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태형, 즉 매질을 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 헬라어 단어도 다른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질은 로마 병사들이 쓰는 채찍질을 얘기해요. 그거는 목숨을 위협하는 채찍질이고, 여기에서 채찍질 당하는 거는 매질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 재판을 받고 악인에게 정죄받으면 죄에 따라 매를 맞도록 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경우는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유대인들이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순히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목숨이 위협받는 이런 일까지 쉽게 벌어질까?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매질을 당하고 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방해받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 사도들 중에는 복음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아무런 조심 없이 사람들을 대하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공회에 우리를 넘겨줄 겁니다. 제자들이 무슨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복음 전했다고 우리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런 일은 없죠. 그러죠? 근데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으면은 신고하잖아요.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그거 신고해가지고 처벌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는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공회, 이 재판정의 자리에 넘겨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할 이유를 여기서 하나 더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을 가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신 건 아닙니다. 또 어려운 일은 무조건 피하라고 가르치시는 것도 아니에요. 18절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됩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매질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18절에서는 이방인들 앞에 끌려가는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18절의 내용 때문에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 보낼 때 초반에 어디로 보시냐면 여러분들 5절 말씀 10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열둘 보내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저 때는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테두리 안으로 가둬놓으셨어요. 복음 전파를.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 총독과 임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얘기가 나와요. 저 얘기는 이스라엘에서만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너희들이 이방 나라, 이방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갈릴리에는 총독이 없어요. 갈릴리에는 총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마태복음 10장에서 마태복음에서만의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제자들은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야 돼요?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총독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갈릴리에는 총독이 없어요. 그 얘기는 여기서 이 18절은 확장된 거예요. 언젠가는 갈릴리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도 갈 것을 예상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로마 총독 앞에 끌려갔죠. 누구였죠? 빌라도. 네, 빌라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총독들 앞에 끌려갑니다. 여러 총독들에게 끌려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도 사도 바울도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걸 지금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총독들이나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면 유대인들에게 매질당하는 것보다 더 악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에게 썼던 채찍은 로마 병사들이 쓰는 채찍이라고. 근데 유대인들이 해봐야 유대인들은 목숨은 빼앗지 못해요. 근데 유대인의 법에 따라 매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넘겨져서 재판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셨지만 제자 중에 누군가는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간 최악의 상황마저도 우리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상황은 제자들에게 죽을지도 모르는 악한 상황이겠지만 그런 상황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상황이기도 한 겁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이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역설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런 건 잘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신대학원을 나왔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신학교지만 그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진 않아요. 신학교가. 제가 다녔던 한신대학원은 뭐 불교고 천주교고 다 우리의 친구라고 여기고 이웃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종교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펄쩍펄쩍 뛰었어요. 타종교가 아니고 이웃 종교. 타종교 이러면 배타성을 띠고 있잖아요. 이웃 종교 그러면 친밀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학교 다닐 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옆에 절이 하나 있어요. 학교 바로 옆에 큰 절인데 그 절에 예전에 기독교인이 그 불을 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절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화계산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절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대학원의 신학교 학생들이 그 절에 가서 화재 났을 때 치우는 걸 도와줬어요. 기독교인이 불냈으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이후부터 현수막을 내걸어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석가탄신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이런 거 현수막을 내걸었었어요. 신학교에서. 미안한 마음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어떤 학생들이 그걸 뗐습니다. 이거 우상숭배라고. 그래가지고 속이 후련했는데 그것 때문에 큰 일이 벌어져요. 그거 뗀 사람들을 징계한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뉴스엔조이라는 기사에도 그게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학교에서는 이걸 잠재울 요량으로 뭘 했냐면 그러면 그거를 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대표 1명, 그리고 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학생회에서 대표 1명 토론회를 하자. 토론회 하자고 하니까 뗐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숨어버렸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다가 학생회장이 저한테 와서 그것 좀 해달래요. 너가 그쪽 대표로 해 해가지고 걔가 나중에 저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에 혹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표로 그 현수막 걸면 안 된다 대표로 나가고 저쪽은 반대쪽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했는데요. 토론회 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교수님들이 저를 잡아먹을 계획을 세우시게 저렇게 잘못 가르친 학생이 생겨가지고 이 사단이 벌어졌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학교를 편하게 졸업 못하겠구나 생각하고 학교를 그만둬야 하나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민은 거기까지예요. 제가 지금 그냥 위기가 온 걸 얘기해 드린 거예요. 제 인생에 신학교에 맘 편히 다닐 수 있었는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재미난 건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숨어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신대학교는 예배 시간에 민중가요를 불러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찬송가 하나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부르고 그 다음에 아침 이슬 부르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참 진짜 네. 근데 애들이 막 민중가요 부를 때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같이 그 일을 겪었던 사람들 중에 찬양 인도자가 있었는데 그 인도자가 요 안디옥 교회 전도사예요. 그 전 인도자가 나 이제부터 민중가요 안 부르겠다. 민중가요 부르라고 하면 나 이거 찬양 인도 안 하겠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감추고 있다가 그냥 제가 그렇게 토론회 하면서 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는 졸업할 때까지 교수님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었습니다. 대신에 딱 그때 그 시기에 학생들이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위기가 왔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후에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같이 다녔던 학생들이 저한테 한 번씩 복음에 대한 이야기나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합니다. 물론 교수님들은 아직까지 저를 쳐 죽일 놈으로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린 얘기 이런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바뀔지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저는 졸업할 때 졸업 논문 쓸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수님들이 저를 미워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졸업은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학교에 갈 일이 없으니까 저야 뭐 그냥 나오면 그만이지만 어쨌든 그때 그 위기를 잘 참고 넘겼더니 지금은 사람들이 한 번씩 그때 일들을 회상하면서 또 그러면서 저에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들을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시기를 잘 버텨낸 게 저에게 오히려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일들을 마주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복음을 확증하는 일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위기는 다시 기회로 돌아오고 선하게 바뀐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19절은 18절과 연결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유대인인 제자들이 유대인의 회당이나 공회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방인들의 재판장에 끌려가서 재판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총독이나 임금은 로마의 정복자들이거나 정복자가 세운 관리들이에요. 그들에게 넘겨지는 상황이니까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상태로 고난 가운데 넘겨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러니까 로마의 병사들에게 붙잡히고 했을 때 감옥에 갇히고 매질당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압송됐을 때도 편하게 돌아다녔던 게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집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의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넘겨져서 적당히 혼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앞에서 합당한 사람에게 영접도 받겠지만 거절을 받게 되는 상황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단순히 거절만 받는 게 아니라 거부와 저항까지도 받게 될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될 때 제자들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할 말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제자들이 체포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폭력적 저항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가 있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뭐 했어요? 칼 차고 있었어요. 그래.
잡으러 온 사람 귀를 잘랐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대번에 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순순히 잡혀가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체포당하는 상황이 될 때 그것에 맞서 싸우라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체포당하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할 건 뭐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대항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주실지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무슨 말씀을 주실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모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할 말을 주신다라고 할 때 주시리니로 번역된 표현이 수동태예요. 주어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거 신적 수동태입니다. 즉 할 말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따로 준비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가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가서 성령님이 귀에다가 속삭여 주시는 말씀 그대로 외치면 된다는 것 같은 신비주의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럼 간혹 가다가 이 즉흥설교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목사들 중에 크게 이름이 알려진 목사도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인데 옛날에는 교회 이름이 큰 믿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교회 이름 함부로 못 밝히겠습니다. 고소당할까봐. 근데 지금은 사랑이 뭐 어떤 교회래요. 근데 그 교회 목사가 즉흥설교를 따로 책으로 냈어요. 근데 이 목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즉흥설교는 자기가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올라오면 성령님이 귀에다가 말씀해 준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하는 설교예요? 그쵸. 사실은 지가 한 건데 자기 말대로 하자면 성령님이 하신 설교래요. 성령님이 하신 설교래요. 그 설교 내용 중에 전라도는 빨갱이라는 설교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성령님이 귀에 속삭이면서 설교의 내용을 알려준다는 식의 놀라운 일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식의 말을 하면 사기꾼이거나 이단이니까 무조건 피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염려함으로 재판장에서 할 내용과 방법을 미리 준비하면서 근심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라면 어떤 내용을 전하고 어떻게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사실 이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어떤 상황이 되든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제자들을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령님이 귀에 직접 말을 해주시면서 할 말을 붙여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또한 성령님께서 내가 전혀 모르고 있던 걸 갑자기 알게 해주신다는 개념도 아닙니다. 이를 잘 설명해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구약의 말씀으로 여러분 좀 이해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성막을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좀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사람으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합니다. 근데 이 부살렐을 지명하여 세우실 때 출애굽기 35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6장 1절에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해주셔가지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을 하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으로 성소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요것만 놓고 보면 부살렐에게 성령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부살렐은 이전에는 없던 지혜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이전에는 없던 기술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에도 부살렐을 부르신 장면이 나와요. 31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자, 여기에 앞전에 없던 말이 하나 있어요. 연구하여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연구하여. 이거를 주의 깊게 보세요. 성령님이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결과가 없던 능력과 지혜가 막 생겨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던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부살렐이 생각하고 연구하도록 도우신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간혹 가다가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험 기간 되면은 전도사들 중에 공부 안 하고 기도하는 애들이 있다고. 여러분, 신학교 가보세요. 진짜로 있어요. 기도해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공부 안 하고 기도하고 와요. 하나님 좋은 성적 받게 해달라고. 그런 애들이 성적 좋게 받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한다면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연구할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겠죠. 성적이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살렐의 경우도 잘 보세요. 생각하고 연구하는 그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성막의 기구들을 어떤 모양과 방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 저렇게 만들어야 돼, 뭘 써야 돼, 이거 다 얘기해 주셨어요. 부살렐은 그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능력을 주신 결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마땅한 지혜가 생겨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이런 것이지 아무것도 없던 것이 하루아침에 생겨나도록 해주시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도 설교를 잘 전하고 성경을 잘 가르쳐 주려면 여러분들이 뭘 시켜둬야 돼요? 어디 기도굴에다가 감금해 놓으면 됩니까? 능력 받을 때까지.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게 가장 큰 힘이에요. 성령님께서 충만하셔서 저 목사가 성경을 잘 연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목사가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개념들을 제자들에게 이제 적용해서 본다면 그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갔을 때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신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몰라도 알아서 할 말이 술술 나오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이 들었고 배운 내용을 생각나게 하시고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했어요.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새롭게 알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제자들이 배운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알아야 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식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게으름을 허용하거나 게으름의 핑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실 것이니까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의미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좋은 예가 하나 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습니까? 그 다음날 내가 무슨 얘기할까 둘이 머리 맞대고 고민했어요? 아니요.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뭘 안 한 거예요? 근심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근심하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 때 우리가 할 건 내가 최악의 상황이니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성도는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성령님은 준비된 성도의 능력에 적절한 말씀을 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근심과 두려움보다는 담대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십시오. 12사도가 전도를 위해 떠날 때 이리를 만날 것을 대비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리를 만날 것을 대비해야 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기만 했다면 이제는 교회로 세상의 사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도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양의 탈을 쓴 이리를 구분해야 하는 거예요. 즉 교회는 이리가 올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마주하게 될 이리는 교회 안팎에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지 않으면 그들의 악한 생각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고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리는 진리를 훼손할 것인데 순전한 믿음으로 그것을 분별해야 하고 혹여 교회 밖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는 핍박의 이유가 교회의 죄악과 악함 때문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대가 악할수록 더욱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 또는 복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거나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9절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둠에 속한 행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고 미움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런 교회는 스스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님을 드러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와 성도는 핍박을 피하고 사람들의 반대를 무작정 받아들이기보다 뱀처럼 지혜롭게 그들을 파악하고 대화하려는 노력도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악한 세상을 피하고 멀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도승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 스님들도 아니에요. 속세를 떠나서 어디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 싸워야죠. 그럴 때 오히려 뱀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악한 세상을 분석하고 그것을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영리함과 순결함 사이에는 균형을 잡는 일은 무척이나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뱀과 비둘기의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뱀같이 지혜롭기를 기도하고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원수들이 물러가는 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했어도 계속해서 핍박받았어요. 여러분도 만약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재판장에 끌려다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는 것이 예수님이나 스데반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될 겁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힘을 주시고 할 말을 입에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복음으로 사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도 우리의 미숙한 지식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고 해야 할 말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사람들의 미움과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그 시간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겁니다. 그러니 염려로 우리의 영혼을 떨리게 하기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맨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항상 뭐처럼 대합니까?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대하잖아요. 마치 진짜로 이리 가운데 보낸 양과 같이 대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그런 심정으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는 단순 명령과 해야 할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왜 우리가 뱀과 같고 비둘기와 같다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겪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지혜롭기를 바라고 순결하기를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런 명령 주신 거지 우리가 맡겨진 의무를 잘 해내라고 이런 명령 주신 게 아니라고요.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셔서 이용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르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우리를 아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책임과 임무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면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한다면 쉽게 지치지 않는 것이 사람의 특성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일에 책임과 의무, 임무에만 집중하면 자녀를 돌보는 일은 짜증나고 지치고 힘든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임과 의무와 임무를 바라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부모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부모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도 사랑으로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부모 돌보는 일에 형제들끼리 다툼 나는 경우 많죠.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방금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니까 그래요. 병든 부모를 돌보아야만 하는 일에만 집중하니까 그 일이 너무 힘들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집중하면 내가 부모 뒤치다꺼리 하는 게 힘든 일입니까? 아니요. 내가 부모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 감사한 일이겠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랑에 집중하냐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냐,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원동력이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신 겁니다. 고난과 핍박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향해 있으니 그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을 순종하며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한다면 기쁨 가운데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